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크게 써야 뒤에서 다 잘 보여있죠. 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BC를 AD로 바꿔놓고 다 바꿔놨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서고 한복 입고 이럴 때 여성분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누가 보내주기를 합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학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교사 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셀러 선교사. 그리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리고 계몽운동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아멘 좀 하세요.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다 복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 근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어릴 적에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제가 원래 나이가 59인데 59 맞나? 나이도 헷갈린다. 59인데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정말 가난했어. 요즘은 희한한 것은 성한 옷도 찌개가 입대. 성한 옷도 다 찌개가 입어요. 그게 멋이야. 막 허벅다리가 이만큼 나오고 이러다가 여러분 막 엉덩이에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릴 적에는 이 무릎이 떨어지면 여기다가 다른 천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 꾸며 입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집 앞에도 보면은 그 헌옷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헌옷 수거하는 데 보면은 다 쓸만한 옷을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이 동남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보내잖아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바울만큼 큰 영적으로 아직까지 이 거성이 안 나타났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바울 같은 거성이 이 성자선에서 나올지는 모르지. 아마 주기쁨 교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주양한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고.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은 내 교회 이름을 몰라가 못 불러주겠어요. 어쩐들은 좋을 때를 생각하세요. 근데 이 바울 다음으로 여러분 중세 시대에 신학의 근간을 만들고 신학의 틀을 만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들어보셨죠? 이 사람 누구요? 어거스틴. 그런데 이 어거스틴 앞에는 하나 수식어가 붙어요. 수식어. 뭐가 붙죠? 성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 앞에 내가 수식어를 붙인들 너가 인정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는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시대가 붙이기도 하고 이 사회가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후대에 그 사람의 삶과 영향력과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이런 수식어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붙여봅시다. 시작. 성 어거스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셨습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이 출간한 책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책이 뭡니까? 참회로. 어떻게 알아? 읽어봤어요? 참회로. 그 얼마나 유명한 책입니까? 여러분, 이 성 어거스틴은요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 생활하면서 세상 즐거움, 세상 욕정을 끊지를 못했어요. 밤마다 그 로마 사창가를 찾아다녀요. 수도사인데. 그러면서 그는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그러면서 또 죄 짓는 거예요. 술에 흥청망청 빠져들고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사생활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전과 같이 술에 찌들리고 빠져서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일배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저 강 저편에, 강이라는 게 뭐 큰 강이 아니고 시골이니까 도랑 저편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꾸 자기를 향하여 프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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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데이. 이 프레데이가 뭐냐면요, 책을 펼쳐라, 책을 열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그 강저편에 있는 사람인지 천사인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프레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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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큰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읽은 말씀, 책을 펴서 찾은 말씀이, 아니 하나님이 찾게 해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특히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경천 통지 같은 이런 큰 내적 충격이 팍 와버린 거야. 이 경천 통지란 말은 그 속에서 천둥 번개 같은 강력한 힘이 그 마음에부터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이 달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어요. 유명해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니카였어. 이 친구 꽤 잘한다. 지금 몇 살이에요? 아니 50 안 됐네요. 봐요. 이 모니카 여사가 그 아들을 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 모니카 여사의 기도를 대주교 암브로스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이 암브로스라는 대주교가 그 모니카 여사의 기도를 보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어거스틴도 신학적으로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뭐 오르겐이라든지 이런 그 시대에 또 전으로 해서 좀 이런 조금의 차이들은 있는데, 여러분 중세 시대 때요, 이단이 기독교에 차고 들어오지 못하고 이 중세 시대에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을 사수한 틀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한 사람도 소개할게요. 로마서를 근거해서 인생을 확 바꾸어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누구? 어이구, 그것도 안 해. 웨슬러 형제 아니에요. 그런데 웨슬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회의에 빠졌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 그죠? 회의에 빠진 거야. 어느 때는 이럴 때가 오잖아. 이거 참 예수 믿기도 그렇고 안 믿자니 지옥 같고 믿자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런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가 온다니까. 쭉 늘어지는 게 이 성경 자체를 보기가 싫어져. 마치 빨랫줄이 늘려있는 빨래 마냥 축축축축 늘어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한 시골의 휴양소 같은 곳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이 웨슬레에게 어느 날 그 시골길을 산책을 거닐면서 자기의 신앙의 해이를 느끼며 힘들어하는 그 웨슬레가 걸어가는 길 그 한쪽에 전혀 모르는 상상도 못했던 한 젊은 청년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읽는 건지 강의하는 건지 혼자 주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귓전에 천둥번개같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영국이죠. 영국을 바꾸어 놓는 요한 웨슬레라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요. 그런데요, 요한 웨슬레 뒤에도 누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 이름 뭐야? 요거 맞추면? 아니? 그렇지, 똑똑하다. 박수 한번 쳐줘요.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여기 어머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손 드세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도 성 어거스틴도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누구요? 마틴 루터. 전부 다 로마서에서 다 깨진 사람들.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최고의 핵심은 8장에 나오는 생명과 성령의 법,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누가? 예수가. 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서 치워라. 너 나와 치워. 너 그래. 너 잘생긴 너. 이름 뭐라 그랬지? 뭐라고? 박은성. 그래, 미안해. 목사님 너 이름을 잘못 외웠어. 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좀 띄워주세요. 8장 2절로 4절. 고마워. 아주 잘생겼다.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응? 너 엄마 뭐 하시는 분이니? 엄마 기도하시는 분이지? 기도 많이 해요. 잘 키워. 너무너무 멋있고 얼마나 좋아. 아주 든든하겠네. 나는 아들을 안 키워봐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아주 든든해. 자, 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누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저 뒤에 읽어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같이 말씀으로 읽읍시다. 계속 사는 같이 읽어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 읽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여러분 40년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40년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대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테스트 하려고 했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러한 견본품이라는 거예요. 견본품. 즉 이러한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되잖아요. 율법. 여러분 율법은 10계명을 포함한 몇 가지예요? 613개. 물론 그 외에도 관습법, 제사법 다양한 법들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613개명의 계명,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이 몇 개?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 365개. 하지 말라는 게요 더 많아요.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준은 뭐냐? 이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복과 화가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화를 받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장 15절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장 15절 시작. 1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사이를 지금 출애굽 시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뭐라고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그 로마 압제 아래에서 흔들려가는 그들이 그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의 위대함.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0명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10명이 예수를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 복음에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12장에 바로 가서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은요, 그 몸은 즉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바르냐 바르지 못하느냐 기준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기준이 있어야 분별이 되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합니까? 예?
자기를 보고 예수를 알게 하는 거야.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율법은 뭐예요? 심판의 기준인 거야. 심판의 기준. 할렐루야.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막 밀어치듯이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율법지 옳지 않느냐, 너희 근거했을 때 너는 전부 다 걸려든다. 안 걸려드는 놈이 어디 있냐? 너 10계명만 생각해봐라. 안 걸려드는 놈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너는 정당하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이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것과 뭐와 관계된다고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화를 당할 것인가.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라지 화를 당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복받고 싶는데 입만 제질제질 걷는데 복 주나 이 말이에요. 아이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면 뭐해? 행동해야지. 안 그래요? 알면 뭐해? 행동해야지. 우리 여기 집사님이에요. 형제. 원래 남녀는 다 형제야. 뭐 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형제는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참 허들한 일을 많이 하던데 그거 잘 감당하세요? 감당하세요?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낮출 때는 낮아져 버려야 돼. 낮아버려. 하나님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기준이 율법을 건간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에서 확 깨졌을 때,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성어거스틴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로마서 다시 봅시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뭐하고? 방행하고, 단정히 행하고. 그리고 14절에 가서는 누구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그게 행실이에요. 행실. 지금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행위를 말하는.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 행동 보고 아는 거지. 그러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2절에 가면은 2절, 출애굽기 19장 2절 시작. 아니야, 미안해요. 내가 새벽이라서. 레위기 19장. 그 언제 출애굽기로 바꿔놨나? 레위기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는 기준이 이 율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할렐루야. 율법을 가지고 보는데 거룩하라 이 말은, 즉 로마서에 말하는 거룩한 행동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비하면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 61장 10절. 꼭 잊지 마십시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의 거룩한 옷. 시작.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로마서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단정,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에 동일한 말이에요. 신부가
단정하고 빛의 자녀같이 단장하게, 여기 전부 다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뭐 적을 데가 별로 없네. 그러니까 여기서 적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지어라. 언제 그 뒤에가 있니? 지어라. 사람이 두 가지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여러분 봐요. 우리 죄 지으면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집사님, 죄 지으면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기계적인 해결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니까 의도적으로 우선 내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 죄를 짓고, 죄 다 짓고, 말하자면 밥 한 그릇 다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본들 소용없다. 근데요, 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이 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회개하면 뭐예요? 용서가 주어지죠?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가 따라오느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와요? 징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징계가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징계는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리 주님이 용서를 해도요, 사단은 이 징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도둑질했어. 저 사람 도둑질했어. 저 사람 도둑질했어. 여러분, 도둑질하는 뻔히 한 줄, 도둑질하는 걸 뻔히 알면서 누가 그 사람을 직장에 취직시키고, 누가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누가 그 사람의 혜택을 주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동을 하라, 바른 삶을 살아라.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예? 눈 좀 뜨시고. 이제 끝났어. 5분 안에 끝나. 6시 하고도 한참 남았어 아직. 물어봐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초막이나 궁구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더니 지금 비몽사몽간에 뭐 그러고 있었는들 그때.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는 아니에요. 하지만 윤리와 도덕을 포함한 종교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람다운 모습을 비춰줘야 되고 사람다운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준 거야. 자, 여러분 봅시다. 옷은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무슨 옷? 구원의 옷. 구원의 옷. 할렐루야. 구원의 옷이 뭡니까? 거듭남이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9절 물과 성령과 피, 이는 예수라.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안 돼. 영적인 이 거듭남, 영적인, 성결교에서는 뭐 중생이라 그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생하니까 꼭 불교에서 쓰는 용어 같기도 한데 성경에는 그래 안 써요? 어쨌든 여러분, 구원의 옷,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요, 사단이가 그 사람 가지고 노는 거야. 또 하나가 뭐예요? 공의의 겉옷. 이 공의의 겉옷이 뭡니까?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뭡니까? 무엇으로 가요? 예? 행실이에요. 행실. 무슨 행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실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도 중요하고요, 예의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예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입만 벌리면 욕하고, 그지? 온갖 못된 짓 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누가 그 예수 믿겠어요? 누가 그 예수 믿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양보해야 돼. 때로는 희생해야 돼. 때로는 참아야 돼.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그냥 넘어가야 돼. 바른 말 또박또박하고. 어떤 성도들은 이런 사람도 있대.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도 다 자료를 찾아야 설교가 되는 거야.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은요, 전문인이 있어가지고 정치 분야에, 스포츠 분야에 이런 전문인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갖다 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요? 내가 살아가면서 찾아야 돼. 우리 원장님도 자료 갖다 준 사람 있습니까? 누가 막 옆에서 정치적인 부분 이런 거 갖다 주면, 저는 주일날 아침에는요 새벽에 꼭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 공개해도 될 게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공개하니까, 저 부산에 가면은 수영로 교회라고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지금 은퇴했는데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저는 그분의 원로 목사님 설교를 꼭 듣습니다. 왜 듣느냐 하면 영적 감각을 가능한 안 놓치려고. 물론 그분하고 안 맞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설교를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는 과거의 그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꼭 들어요. 그리고 그분 설교가 끝나기 전에 사랑의 교회를 들어가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예배 흐름이 쫙 가거든요. 왜 사랑의 교회냐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잖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강남에 있잖아. 이 시대의 흐름을 그래도 가장 잘 보여주고 반영해주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적 감각을 안 놓치려고 저는 주일날 아침에 반드시 두 분의 설교는 실상황 중계하는 거 들어요. 그냥 내 리듬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리듬은 여기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깔려 있는 거고. 보세요. 누가, 목사님들도 다 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은 근거가 확실해야 되잖아. 지어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밑작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잘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자기 믿음이고, 이 부분은요 사람 관계. 사람 앞에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 되는. 십계명에 1번에서 몇 번까지 있어? 10번까지 있잖아요. 10번까지. 그게 십계명이지. 그 1번에서 4번까지는 누구에 가는 거예요? 5번에서 10번까지는 누구에 가는 거예요? 계명이요 10개 중에 사람에 가는 게 하나 더 많아. 하나 더 많다니까. 그만큼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천국 가신 우리 원장님도 주의 종들 앞에 얼마나, 나는 우리 원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 뭐 가족 같고 형제 같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좀 많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좀 보내주면 좋은데, 아니면 그 교회가 날 보내주든지. 왜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 낮추시고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부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사창가를 돌아다니면서 내면 속에 갈등을 하면서 그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낮에 자녀같이 단정한 옷을 입고,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이건 행실이 행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읍시다. 공의의 겉옷을 입읍시다. 깨끗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따라오냐? 복이 따라오는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